누군가 내 앞길을 영원히 밝혀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올 자리는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의지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 자라서는 배우자와 가족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의 역할이나 누군가의 판단에 기대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의지처가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방향을 잃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아난다도 그런 순간을 맞았습니다. 부처님의 나이 80이었습니다. 베살리근교 벨루바에서 안과를 보내던 중 부처님은 죽음에 이를 만큼 심한 병과 통증을 겪으셨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견뎌낸 뒤 병세가 조금 가라앉자 부처님은 거처 밖으로 나와 나무 그늘 아래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난다가 부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생 곁에서 모셨던 스승의 쇠약해진 모습을 바라보며 아난다는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편찮으셨을 때 제 몸은 마치 마비된 듯 했고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었으며 가르침조차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평생 의지했던 스승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앞에서 아난다는 정말로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난다에게는 한 가지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승가에 대해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전에는 열반에 들지 않으실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승가는 나에게 무엇을 더 바라는가? 부처님은 가르침의 안과 밖을 두지 않았으며 감춰둔 가르침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열애에게는 무언가를 움켜쥐고 감춰두는 스승의 다친 주먹 같은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 머물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 머물라. 우리가 흔히 자등명 법등명으로 기억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이 가르침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말로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초기 팔리어 경전에서 이 말씀에 쓰인 뒷파는 섬이라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거센 물결 한가운데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아난다는 스승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방향조차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난다에게 부처님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스스로 의지할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말씀은 곧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향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살피고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며 마음이 흔들릴 때는 지금 흔들리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시 법에 비추어 살펴봅니다. 그러니 자신을 의지한다는 말은 무엇이든 내 생각대로 하라는 뜻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그 마음에 휩쓸려가지 않고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홀로 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평생을 지켜주던 부모가 떠나고 손을 잡고 걷던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없으며 오랫동안 나를 설명해 주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날도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 나 대신 방향을 정해주기를 바라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남긴 것은 새로운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을 때마다 돌아올 자리였습니다. 잠시 멈추어 지금의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법에 비추어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돌아올 자리도 그곳에 있을지 모릅니다.